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 25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나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싣고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 들리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교통하고 역사해 주시어서 이 시간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이렇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로마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그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하면 이해가 쉽고 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유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은 유대교를 믿던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또 이방인 중인데 이방인이 또 유대교를 믿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으로 살다가 또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오늘 보면 특별히 먹는 것과 그다음에 나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율법에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것. 그리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냐면 먹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날이나 절기를 지키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비록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관하지 않고 먹고 날 같은 것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 지식에 깔고 오늘 본문을 잘 들으면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4장 1절부터 5절은 특별히 뭐냐면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와 같은 문제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상호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받아야 한다는 것. 비단 이 로마 교회에만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지금은 꼭 먹고 나를 지키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 로마 교회는 그렇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현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각계각층의 일을 하고 또 교육이나 또 때로는 문화의 여러 가지가 다른 상태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받으라고 했는데 받아들이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단순히 권고가 아니고 강력하게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오는데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거죠. 모든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 좋겠죠.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왜? 의인은 원래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한히 열려있는 주님이 마음껏 손 벌리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가 아니라 꼭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만,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가 받는다는 거기에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처하고 가능한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능한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가장 큰 문제가 뭐일까요? 민감한 문제이지만 소수 성애자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동성애자들이잖아요. 동성애자들은 교회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 오면 좋겠죠? 아니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와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대처가 가능한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와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처신하고 대처해야 되는 문제를 아디아포라라 이 말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성경에서 직접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규정에 따로 해당되지 않고 성경이 언급한 객관적 진리에 비추어 볼 때도 선악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문제, 문화적 환경이나 사회적 관습, 신학적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세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럼 나의 지식과 다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두 개로 쪼개졌잖아.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교회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은 뭐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똑같고 어찌 보면 다른 모든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디아프라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신앙이 순식간에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이 순식간에 성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신앙이 성장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 예배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지니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원래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믿어요? 성격대로 믿는다. 오늘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받아야 된다. 그들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의 믿음의 약함 때문에 그를 의심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뭐냐면 논쟁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죄하면 안 된다. 그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의 저 자연인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평가하거나 논쟁하지 말아요. 우리가 논쟁하면 우리가 평가하면 그들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자기의 성격도 바꾸기가 힘든데 세상 사람들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그 당시 보세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가 이방 신전에게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온 고기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고기를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또 어떤 고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 이방 제사에 바쳐진 고기가 아닐지라도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구약에 규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식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나는 그건 안 먹어. 대표적인 게 뭐였는데 돼지고기 같은 건 난 안 먹어. 이런 사람들이 저도 알고 많이 봤거든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나는 안 먹어. 돼지고기. 왜 안 먹나요?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쪽이
지고 되새김질하는 고기는 먹는데 여기 지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고기는 먹지 않아요. 이게 소고기는 먹어. 쉽게 말하면 소고기는 먹는데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소고기는 욕지도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런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고 이런 거 먹는데 비늘이 없는 것은 안 먹어. 그렇게 몸매 좋다는 장어 안 먹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렇게 그런 음식 규례도 있었고 또 고기들은 대개 이방 신전의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 제사 지는 고기는 나는 먹지 않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채식만 고집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성도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 안 가르쳐. 왜냐하면 타락할까봐. 성경에 뭐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 오늘날도 마찬가지. 제사 지낸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뭐 지옥 가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안 먹는다고 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우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걸 내가 뭘 만들어 놓고 무엇을 지정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지정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 먹지 않는 자 여기서 그냥 믿음이 약한 자 먹지 않는 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보수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은 진보야. 그거 참 넘어서기 힘든 문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받았어. 내가 진보고 저 사람은 보수인데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거나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받으신 상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진입적 부정과거. 하나님이 이미 받았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참 내가 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 내가 봐도 참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성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나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모자랄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바라보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목사니까요. 목사인 나를 바라봐도 사람을 바라보면 어때요? 절대 구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모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있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전을 말하는 주인. 근데 뒤에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 때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세운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를 받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월권 행위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도 되고 우리 지체들에게 적용시켜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 이방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적용시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전도가 그런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할 일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비판해가지고 우리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면 내가 올라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주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절기 문제나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시하고 또 어떤 일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라? 각각 자기 자신의 확신에 따르면 된다. 자기 마음이에요. 걱정하는. 자기 마음이에요. 신앙 양심을 가리킵니다. 이 문제는 이 뒤에 또 14장 뒤쪽에 나와요.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자기 신앙 양심에 확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특별히 날은 어떤 날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됐냐면 안식일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이 많았대요. 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역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뭐다? 아디아프라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왜 문제가 발생해요? 이 당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날을 특정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키려고 한 사람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돼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왜요? 지금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기독교는. 그럼 우리는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죠. 우린 주일을 지켜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이날에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더 넘어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주의를 안 지키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 한시 거기까지 가잖아. 그게 궁금하잖아. 왜 그게 궁금해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궁금한 거지. 아니, 주의를 못 지키는데 천국 가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마음으로 대답해요. 우리는 이 주일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켜요. 그죠? 우리 주일로 지켜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안식구 첫날이에요. 안식구 첫날이란 말은 뭐냐면 안식일이 몇째 날? 7번째 날이에요. 우리는 몇째 날을 사는 거예요? 8번째 날을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교회에 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령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는 모든 날이 다 안식구 첫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그러면 우리 왜 주일을 지켜요? 주일날 다 쉬잖아요. 우리 월화수목금 주 5일 근무면 월화수목금 토일 쉬잖아요. 6일 근무면 월화수목금토하고 주일날 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월화수목금 일을 하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화수목금토일 일하고 월요일날 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요일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해요. 근데 거기는 월요일날 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생각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 월요일날 예배를 해야죠. 그러면 월요일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월요일날 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이해가 쉬워.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렸잖아. 한동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믿음의 약한 자가 뭐예요? 나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간단하게 교회 생활은 누가 더 잘해요? 믿음이 약한 자가 더 잘하는. 자유자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하지 않는다니까. 뒤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지키거나 절당을 지키거나 월당을 지키거나 안식을 지키는 문제는 뭐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진리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오늘날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특별히 교회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원래 만든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나는 새벽에 절대로 못 일어나.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언제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돼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면 밤에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밤에. 그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자 본문을 펴놓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1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펴놓고 갈라디아서 4장. 신약 307쪽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으로 따르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오늘은 그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날과 절기와 월산이나 이런 안식 이런 것들을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뜻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에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또 뭘 많이 해요? 처음도 많이 보잖아요. 처음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까? 개인적인 상황이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사할 때 어떤 날 이사해요?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의 더러운 것이다. 우리 건물을 지면 4층이 있어요, 없어요? 4층이 없어. F층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근데 교회로 들어오면 이렇게 그 당시에도 날을 지키고 월상을 지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미묘한 문제지만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기독교에 또 뭐가 있어요? 오늘이 무슨 달입니까? 절기로. 오늘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만 있나요? 사순절, 부활절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들도 많이 시켜요.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 안 써놨잖아. 맥주 감사절 안 써놨잖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우리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도 돼요.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야 돼요. 근본의 그 신앙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잘 알아요. 왜?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6절부터 9절은 뭐냐면 먹는 것이나 절기 준수 여부는 모두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먹는 것이나 절기 준수 여부는 모두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대부분 유대인 성도가 절기 음식 규례에 민감한 것이나 또 이방인 성도가 음식 규례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을 먹는 것, 로마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든지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하는 모든 것들 교회가 온전히 하나되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을 펴놓고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그 다음에 6절 다 읽어야 되는 많죠. 6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 다음에 20절 시작.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생각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함과 하였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당시에도 할례 받는 것 아까 뒤에 먹는 문제가 나오면 뭘 했냐면 이때 예루살렘 회의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총회나 이런 노예를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 왜? 유대인들은 어떻게? 뭘 지키라고 하네. 여기 보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네. 나아가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하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방인들은 또 마음껏 우상의 제물도 먹고 막 이런 거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게 뭐라 했다고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정하면 우리 거기에 잘 따라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문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제2의 율법이 뒤에서 우리를 올가매면 안 돼요. 이해를 우리 잘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정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뭘 하면 돼 안 돼 이런 거 있잖아. 술 담배가 있다가 술 담배 미묘한 문제인데 술 담배가 있는 거야. 술 담배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래요. 이방인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도 어디 가면 그래요. 술 안 먹어요? 담배는 뭐 그렇다 치고 요즘 잘 많이 안 피고 술 안 먹어요.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내가 기독교인인 줄 알아.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확정해서도 안 먹지만 또 뭐 때문에 안 먹는다고요? 그렇게 오해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목사가 술 먹어보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왜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목사가 술을 먹으면 그건 타락한 목사다 이 말입니다. 타락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 분위기가 돼 있고 질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주는 것도 믿음이 강한 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그 진돗개 전도왕 지금 그분이 목사가 됐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병선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도할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친구를 전도하는데 너 술 먹으면 내가 교회 갈게 그랬대잖아요.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근데 그건 먹었어요. 왜? 술을 먹는 게 꺼리끼지 않아. 왜? 내가 술을 먹어서 저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그까짓 술 먹을 수도 있는. 근데 우리는 항시 뭐가 문제예요? 그걸 이용해 먹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야. 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먹는 것을 구분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야. 그런 자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에서 그렇게 흔히 말하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자유로운 자보다 여기는 자유로운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했는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자유로운 자보다 교회 생활을 쉽게 말하면 더 잘해요, 잘 안 해요?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나 전도나 충성이나 뭐 이런 거, 기도나 이런 것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넘었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보고 나서 그 경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와가지고 난 자유로 그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예배, 주일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오후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고, 구역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3일 예배 당연히 드리고, 금요일 예배 당연히 드리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충성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단계를 거쳐 넘어가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자유로운 자가 돼버리면 이해할 수도 없고 뭐에 빠지는 거예요?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본문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성도들의 삶의 근본 동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성도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4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성도들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 근본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두 주님의 소유이고 곧 죽음에서 부활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돌리라고요?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4장 10절로 12절 있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지고 하리라. 성도들이 같은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리라. 왜 비판을 하냐면 정죄하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올바른 확고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일을 직접 구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은 이사야서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잘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로마 교회 내에서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는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 고린도전서 8장 자, 본문을 펴놓고 고린도전서 8장 본문을 펴놓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271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 나는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든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모른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 없는 지식을 네가 가지고 있다? 너는 모르는 거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인데 네가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럼 너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지식이 충만하잖아요. 우리는 지식을 다 알잖아요. 진리를 알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지식으로 그들이 멸망하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말한 그 지식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사랑을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8장 9절 볼게요.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자유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다? 사랑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만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행동을 자유의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으리라. 이 당시 그거죠. 쉽게 말하면 바울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바울이 시도자고 사도인데 바울이 고기를 먹은 걸로 우상의 재물을 먹은 걸로 실족하면 바울은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누가 실족한다면 나는 안 먹을 거야. 그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교회에 사는 내 행동이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 행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를테면 교회 일을 하자는데 이렇게 말하면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반대를 해.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닌 사람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회를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해. 전도를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해. 가차없이 쓸어버릴 수 있는 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의로운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가차없이 쓸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 정의는 뭐예요? 그것들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정의는 우리를 살린다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하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자유인이야. 모든 것이 가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옳아. 그렇다고 그게 다 뭐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아. 맞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 그조차도 모두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고 너희는 자유자이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게 우리의 기준이다 이 말이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니까 10장 31절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분명히 있죠. 보면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있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거치는 자가 있어.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약한 자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거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합당한 얘기고 교회에 적용되는 얘기고 세상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은 오늘 나중에 10분 뒷부분에 또 다음 시간에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도록 합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다른 말로 사랑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다른 일을 멸망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랑이 없는 말은, 사랑이 없는 권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해요. 그래서 설교도 보세요. 사랑이 없는 율법적인 설교는 성도를 정죄해요. 그러나 복음을 설교하면 복음이 뭡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신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 어디 율법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 정죄가 있습니까? 없죠. 복음 자체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 있는 복음을 선포하면 성도는 회개하고 단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멸망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망하게 한다.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고 한 주간 아니 평생의 삶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